오늘 말씀 민수기 20장 23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이르시되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에 오르니라.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국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대제사장 직분의 계승이 주는 의미입니다. 아론이 죽고 이제 그 대제사장의 직분이 엘르아살에게 계승이 됩니다. 네, 엘르아살은 셋째 아들이죠. 첫 번째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다른 불을 가지고 들어갔다가 죽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엘르아살이 대제사장 아론의 직무를 돕다가 이제 그 아론의 대제사장 그 직분을 이제 계승받게 되는 것이 오늘 기록된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 아론의 죽음이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느냐? 첫 번째로 이 살고 죽는 것이 여호와의 손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어났으니까 살고 또 그냥 죽게 되니까 죽는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러나 여기서 아론의 죽음을 볼 때 하나님이 아론의 목숨을 취해가는 때가 되었을 때, 그의 모든 사명이 끝났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이제 더 이상 이 땅에서 그 직분을 감당하지 않게 한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론에게 그 조상에게로 너는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아론을 이제 호르산에 올라가게 합니다. 이 말씀은 사무엘상 2장 6절의 말씀에서 여호와께서는 죽이기도 하시고 우리를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수월에 내려가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신다. 수월은 지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사의 딸권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있고, 우리가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질 것인가 아니면 영원한 영생으로 이르게 될 것인가, 그 모든 것들이 주의 손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무엇을 하든 열심히 사나, 그러나 내가 살고 죽는 것, 내가 이 땅 가운데서 무엇을 하든 주의 손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주님의 손안에 있다라는 얘기는 주님의 주권 안에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주님의 주권 안에 사는 우리가 그렇다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겠는가라는 거죠. 이 호르산에 오른 아론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은 왜 그가 이 호르산에 올라서 죽어야만 했는가? 여기에 귀한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호르산은 에돔 지경이라 그랬죠? 네, 에돔이 사는 그 지경은 완전 사막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평지의 사막이 아니라 사막이 돌처럼 굳어져 가지고 산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에돔이 사는 페트라 성을 가면은 완전히 그 사막 산 꼭대기에다가 성을 짓고 그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돔족 속에 그 큰 길을 전하 그 우회전하면서 호렙산 그 지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면서 거기서 장막을 이제 치고
아론이 호르산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 호르산은 사막이 이룬 산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렇다면 에돔이 누구인가를 먼저 생각하셔야 되겠죠. 에돔은 히브리서 12장의 16절로부터 17절에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서 장자의 명분을 소홀하게 여긴 에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돔은, 에돔 족속의 근원은 에서죠.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서가 어떤 자냐?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음행한 자이고 그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망령된 자입니다. 그 말씀이 히브리서 12장 16절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보면은 그 에서는 회개하기를 원했지만 회개를 하고자 했어도 그에게는 아무리 눈물을 흘려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졌습니다. 즉 여기서 버림받아졌다는 것은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렸다라는 의미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가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렸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장자의 명분을 주신 것은 엄청난 축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으로는, 육체적으로는 아버지가 가진 모든 재산을 그가 물려받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것은 장자의 명분은 곧 하나님의 모든 전권을 이스라엘에게 물려주는 하나님의 축복이 물려받는 그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에서는 그것을 경홀히 여기고 한 그릇 음식과 바꿔버렸다는 사실이에요. 그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서 장자의 명분을 그가 팔아버렸어요. 그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해요? 망령되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는 장자의 명분을, 장자의 축복을 잃어버린 자예요. 자기의 음식을 따라서 그것을 버렸다는 얘기는 영적인 것이 아니라 지극히 육적인 소욕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축복을 버린 자라는 얘기죠. 이것을 다른 말로 또 음행했다라고도 표현되어진다는 거죠. 이 아론은 어떤 자였습니까? 지금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했다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을 나타내지 않았다고 말하는데, 이것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이, 불순종한 것이 그냥 말씀 한마디 어겼구나 이렇게 하고 지나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이 불순종은 어디에서부터 말미암은 것이냐라는 거죠.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겨서 한 그릇 음식과 판 것과 이 아론의 불순종의 죄는 같은 맥락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아론이 행한 또 하나의 일이 있죠.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종하게 만든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32장 21절을 보면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서 금송아지에 경배하면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는 신이라고 하면서 그들이 춤추고 경배하는 것을 보고 나서 아론에게 한 말이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론에게 말하기를 이 백성이 어떻게 됐길래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라고 말해요. 도대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은 이 백성들을 이렇게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이전에는 방종하게 하였느냐라는 단어로도 나왔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그들로 하여금 교만하게 하였느냐라는 거예요. 이 에서가 사막 호르산 그 꼭대기에 성을 짓고 산 이것을 오바댜의 말씀을 보면은 오바댜 1장 3절에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라고 말해요. 그들은 그 높은 꼭대기에 성을 짓고 살면서 누구도 나를 무너뜨릴 자가 없다라고 지극히 높은 곳에 올라서 교만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라 라고 말하는 교만한 자리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 모든 것을 끌어내릴 거라는 것을 오바댜 선지자를 통해서 그 교만한 에돔을 향해서 말씀하신 것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즉 아론은 여호와 앞에 불순종을 해서 무리바압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 모든 불순종은 어디서부터 말미암느냐.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은 그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표현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불순종을 하는 자에게는 불순종하는 자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인 마귀가 그들 안에서 그들로 하여금 교만하게 해서 불순종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교만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유념해야 되는 건 아론이 바로 그 호르산에 올라가서 죽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제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 젖과 꿀을 흐르는 땅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제거해야 될 것이 무엇이었는가를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교만입니다. 여러분, 그 교만은 불순종을 만들었고 그 불순종은 결국은 하나님이 주는 그 축복에 관심이 있기보다는 육체의 정욕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사는 자가 되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불순종은 아담에서부터 시작돼서 아담의 불순종을 이루었고 또한 이 아론도 그렇게 이 이스라엘을 큰 죄에 빠지게 하는 일을 했는데 왜 그렇게 했어요? 사람들이 우리는 모세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한다. 우리에게 바로 신을 내놔라 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그러면 알았어 금을 가져와 하고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이 그냥 금송아지 만든 게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에게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불순종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방법을 따라서 나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무엇이냐? 교만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아론의 대제사장 직분이 그 아들 엘르아살에게 계승이 되는 이것에 대한 것은 첫 번째는 그냥 아론이 죽음이 아니라 바로 이 교만과 불순종의 죽음입니다. 아론과 불순종을 완전히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아론이 입은 대제사장의 직분은 어떤 직분이에요? 지성소에는 오직 아론밖에는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론이 입은 그 옷은 에봇을 입은 거잖아요. 그 에봇을 입지 않고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는데 그 옷을 엘르아살에게 입혀 주었다는 거죠. 엘르아살이 아론의 옷을 입게 되어지는 것은 그 대제사장의 직분을 계승받았다는 이야기예요. 아론의 입은 옷을 계승을 받고 이제 그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직분을 가진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하는 일은 무엇이었어요?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그들을 속죄하는 제물을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의 죄가 사함받았음을 나와가서 공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물을 가지고 들어가서 지성소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었고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가지고 나와서 백성에게 너희 죄가 사함받았다라는 것을 공포하는 일이 바로 대제사장의 일이었어요.
근데 반드시 그 옷을 입어야만 그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옷을 입은 대제사장 직분인 아론의 직분은 바로 하나님 여호와와 이스라엘 백성의 중보의 역할이었다는 거예요. 절대로 아론이 아니고는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함을 입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그러한 중요한 중보의 역할이 바로 대제사장의 직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엘르아살이 아론의 직분을 다시 계승해서 입게 되어진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주고 있어요? 아론만이 입었던 그 대제사장의 옷, 아론만이 가졌던 그 대제사장 직분이 아론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대를 이어서 계승되어진다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를 이어서 계승을 한다는 이 의미는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느냐 하면 대제사장 직분이 끝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계승이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제사장 직분이 계승이 되기 위해서 아론이 죽고 모든 것을 끝내는 자리가 호르산이었다는 거예요. 교만과 불순종을 끝내는 산이 호르산이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이 엘르아살에게 계승된 대제사장의 직분의 의미가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가가 27절 말씀 보면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그 일을 행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그러니까 여호와의 명령에 의해서 아론의 직분이 끝나고 그 직분이 엘르아살에게 계승되어지면서 이것은 그 계승은 곧 아론의 그 모든 불순종과 교만이 거기서 끝이 나진다는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아멘. 아론은 호르산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그의 교만과 그의 불순종은 거기서 끝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렇다면 이 엘르아살에게 계승된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엘르아살이 아론의 옷을 입고 그 다음에 28절의 말씀을 보면 산에서 내려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산에서 내려왔다는 의미는 그 호르산에 그대로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아론의 옷을 입고 산에서 내려왔어요. 아론의 옷을 입고 이 산에서 내려온 엘르아살은 직분만을 물려받은 것이 아니고 그 산에서 호르산에서 내려왔다는 얘기는 아론이 가진 교만과 그 불순종은 거기서 끊어내고 내려와야 된다는 의미예요. 그 대제사장의 직분은 계속해서 위임이 되어지고 계승이 되어지고 있지만 그러나 아론의 그 불순종과 그 교만은 거기서 끝나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엘르아살에게 계승된 이 대제사장 직분이 주는 의미는 어떤 걸 주느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영원한 대제사장의 직분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걸 의미하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대제사장의 직분을 가지셨어요? 바로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불순종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리고 그가 죽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다시 살아날 때는 바로 그 영원한 대제사장의 직분을 가지신 분으로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아담의 바로 오실 자의 표상이라고 한 것처럼 로마서 5장 14절에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분이지만 이 아론의 대제사장이 직분은 또한 그것 역시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심을 표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론이 죽고 엘르아살이 그 대제사장 직분을 계승하게 된 것은 우리의 모든 교만의 죄와
불순종의 죄와 그 모든 것이 십자가에 못 박아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부활하시면서 대제사장이 되어지시고 그가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가면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그 제사는 영원히 바뀌지 않은 제사장 직분이 되어진 것이고 이것은 더 이상 교만과 불순종은 없는 오직 무엇을 의미해요? 순종을 의미하죠.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뜻대로 자기를 비워서 자기를 온전히 내어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안에 있는 그 생명으로 다시 살아서 죽을 권세로 죽고 살 권세로 다시 살아서 하늘에 올라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자녀가 된 모든 자들에게는 영원한 제사장의 옷을 입혀주실 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직분을 가진 자가 되어지도록 하는 분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직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죄를 이루는 것과 그들의 중보자가 되어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속죄자가 되어지기 위해서 속죄제물로 드리셨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올라가셔서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그 피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늘 중보가 되어지니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당당하게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을 통하여서 우리가 담대하게 그 피를 힘입어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엘르아살이 그 아론의 옷을 입고 계승을 받았구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그 모든 것들이 다 계승되어진, 그러니까 율법을 복음으로 바꾸는 일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7장 우리 23절과 24절을 찾아서 봉독해 보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7장 23절과 24절.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네. 아무리 대제사장의 직분을 물려받아도 계속 죽을 수밖에 없는 것들이 인생이어서 계속 바뀌었지만 그러나 끊어지지 않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거기에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실 때까지 그 모든 것들이 유지되었어야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입으신 옷이 바로 그 아론의 옷이었느냐. 우리 이사야서 59장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6절에서 18절까지 찾아서 봉독하기 원합니다.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 머리에 써서 도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아멘. 네. 예수님이 지금 입으신 이 옷은 대제사장이 입는 옷을 하나하나 표현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입으신 옷은 공의의 옷인데 그 공의의 갑옷으로 그가 입고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투구로 쓰시고 그리고 보복으로 속옷을 입으셨다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입으신 속옷은 보복이에요. 보복. 마귀에 대한 보복.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자기의 종으로 삼고 우리로 하여금 그 속여서 불순종하게 만들고 죄에 빠지고 사망이 들어오게 했어요.
아담으로 말미암아서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사망에게 종노릇하게 되어진 것을 예수님이 죽으신 것에 그 죄값을 갚으신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마귀를 진멸하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옷, 흰 세마포, 그 속옷은 바로 그 보복으로 입으신 옷이고, 그 다음에 그가 입은 겉옷, 바로 신성을 상징하는 청색 겉옷. 그것은 뭐예요? 그분의 열심을, 그분의 열심이라고 표현한 건 변하지 아니하는 열심, 절대로 변개하지 아니하는 약속의 옷, 사랑의 옷인 거예요. 은혜의 옷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의 신성을 가지고 이 땅에 인성을 가지고 오셔서 그 사랑과 같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입으신 그 옷은 바로 여호와의 열심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은 여호와의 우리를 향한 사랑, 절대 변하지 않은 사랑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겉옷은 완전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그가 그 옷을 입고 이제 하늘 보좌로 올라가셔서 그 원수들에게 분노하심으로 반드시 심판하러 오실 거라는 거예요.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은 공의로 이 땅을 심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입으신 이 옷이 그냥 겸손하게 내 죄를 위해서 그냥 입으셨구나 라고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곧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게 만든 마귀를 진멸하기 위해서 입으신 옷인 거예요. 그러면 그가 부활하심으로써 입으신 그 공의의 옷은, 아름다운 공의의 옷은 갑옷이라고 표현됐어요. 왜? 전쟁을 치르는 것이기 때문에, 마귀와의 전쟁을 치르기 때문에 갑옷인 거예요. 의의 옷인 거예요. 예수님이 보복으로 속옷을 입으시고, 예수님의 열심으로 겉옷을 입으시고, 그 위에 에봇을 입으셔서 의의 흉배를 입으시고, 그리고 그가 싸우신 그 옷을 우리도 입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공의의 옷을 입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내가 입어야 되는 세마포 옷, 의의 옷은 바로 예수님이 보복으로 입으신 옷이기 때문에 나 역시도 그 보복의 옷으로 입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보복의 옷은 원수 마귀를 진멸하는 옷인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입혀주신 세마포 옷은 원수를 진멸하는 옷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진멸하고 늘 이겨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죽고 그의 부활하심을 본받아 다시 산 자가 되어지면 주님이 우리에게 입혀주는 옷이 뭐예요? 신성의 옷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옷이잖아요. 이 신성의 옷은 여호와 열심히 나에게 입혀준 옷이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에서 우리는 벗어나면 안 돼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셨고 그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게 할 때 이스라엘을 택하셨고 이스라엘에게 제사장을 택하셨고 대제사장인 아론을 택하셨고 엘라살에게 그 옷을 입히는 계승의 직분이 계승되는 것을 이루셨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이 영원하게 계승되어지고 영원하게 우리에게 또한 입혀줄 수 있는 여호와의 열심의 옷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게 된 이 죄사함, 하나님의 아들이 된 이 축복,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다고 하는 이것이 그냥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었고 엘르아살이 그것을 계승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그 모든 것을 입으셨던 이 모든 것은 내가 그 아름다운 옷을 입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호리산에서 아론이 죽은 것처럼 우리의 교만과 불순종은 죽어야 합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은 우리에게 불순종을 하게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순종의 종, 순종의 종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우리가 영이 거듭났다고 말해요. 그러나 영의 거듭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혼도 거듭나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은 주님 앞에 절대 순종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절대 주님 앞에 순종하십니까? 여러분의 의는 주님의 의로 사는 공의로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는다고 하는데 그 전신갑주가 어떤 전신갑주냐를 오늘 이사야서 59장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입으신 이 전신갑주는 그 원수 마귀를 진멸하는 보복의 속옷이었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랑의 겉옷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입고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가 되어졌다는 것은 영만 거듭난 것에 끝나는 게 아니라 혼도 거듭나고 육도 거듭나서 영혼 몸이 온전히 거듭나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영은 거듭나고 혼적인 부분에서는 여전히 내가 불순종하고 있고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져서 교만해지고 있다면 호르산에서 아론의 죽음이 주는 의미를 온전히 내가 갖지 못한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의미를 내가 온전히 갖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혼적인 거듭남, 내가 주인 삼고 있는 이 생각, 이 교만, 이거 다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되죠. 왜?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건 순종이었지 불순종이 아니었던 거예요. 내가 주인 되어져서 내 생각으로 내 뜻을 따라 사는 이 모든 것들은 죽어야 돼요. 여호와는 그 교만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겸손입니다. 호르산, 그 교만의 산은 아무것도 없는 사막이에요. 아무리 견고하게 쌓진 산일지라도 사막이에요. 모래로 쌓진 산인 거예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은들 그것은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반석 위에 집을 지라 그랬지 모래 위에 집을 지라고 안 했거든요. 나의 정욕, 나의 육체의 소욕, 내 육체가 아직도 원하고 있는 거, 그리고 나라고 생각하는 내 생각, 내 마음, 내 의, 내 뜻 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죽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이것을 다 못 박으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살 때는 의로 사신 거예요. 공으로 사신 거예요. 그의 생명으로 사신 거예요.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진 것은 바로 예수님이 입으신 그 공의의 옷을 우리 또 입은 거가 되는 겁니다. 혼적인 변화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아직도 생각하고 있는 내 생각에는, 내 방법으로는, 내가 볼 때에는 나는 이게 좋아, 나는 이게 싫어, 나는 이거 미워, 나는 나는 절대 이거 용납 못해 하는 이 교만 죽어야 합니다. 못 박아야 합니다. 내 교만이 다른 사람 정죄하고 판단해요. 내 교만이 다른 사람 미워해요. 내 교만이 다른 사람을 정죄함으로 인해서 내가 상처도 입어요. 그렇죠? 내 교만에서 상처도 입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안에 여러 상처가 있다? 그건 내 교만에서 얻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 교만을 회개해야죠. 그리고 어떻게 해, 육신이 약함으로 인해서 이러면서 불순종하죠. 주님 안에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준 건
절대 순종이죠. 예수님이 왜 절대 순종했을까요? 예수님이니까. 아니요. 예수님 100% 인성을 가지신 분이었어요. 그분도 죽음이 두려웠고 그분도 그 죽음의 고통을 경험하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나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 나는 아버지께서 말하는 대로 말하고 아버지께서 행하게 하는 대로 행한다. 여러분, 새벽의 미명에 왜 그분은 일어나서 기도를 했고 왜 그분은 철야 기도를 했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그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였다는 거죠. 우리에게 기도의 시간이 왜 필요하고 회개의 시간이 왜 필요하냐? 절대 순종을 해야 되기 때문인 거예요. 정말 왜 절대 순종을 할까요? 그 여호와를 인정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압니다. 하나님을 압니다. 나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누군가를 안다면 그분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죠. 그분 앞에, 절대 주권 앞에 절대 순종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절대적인 그 여호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 뜻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것이고 우리에게 바로 그 영원한 하늘의 권세와 영광을 주는 것이었던 거예요. 그 여호와의 뜻을 안다면, 그 여호와가 정말 이 모든 일을 이루신 것이 무엇 때문인지를 안다면 이 가치 없고 썩어져 버릴 육체의 욕망 벗어버릴 수 있겠죠. 나라는 존재를 가지고 살면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질 것을, 이 마귀에게 속아버린 이 아담의 속성, 이 죄의 속성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진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은혜와 그 사랑으로 벗어버려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보기실 거예요. 우리가 육체의 인성을 가졌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보여주신 분인 거예요.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이고 이 길만이 영생의 길이고 이 길만이 영광의 길이기 때문에 그 옷을 입기 위해서 예수님은 절대 순종을 했다는 사실이죠. 여호와를 알기 때문에, 여호와의 뜻을 알기 때문에, 여호와의 그 뜻대로 자신을 십자가에 버리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 그분의 나를 향한 뜻과 나를 부르신 뜻을 안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이지만, 그렇지 않고 내가 여전히 육체의 나를 주장한다면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을 갖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건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게 되면 그 다음에 그 이웃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대제사장의 직분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직분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가서 중보자가 되신 건 백성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제사장의 직분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입은 이 구원의 축복 역시 바로 백성을 위한 것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거룩한 나라를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오늘 예수님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보복의 속옷을 입고 하나님의 열심의 겉옷을 입고 제사장 직분을 가진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사는 자가 되어졌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바로 그 직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죠. 거룩한 나라로 세워지는 직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이것은 무엇이라 그랬냐면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그 소자에게 한 것이 곧 하나님께 한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근데 억지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분이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그 옷을 입으신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온전히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하게 돼 있고, 내 교만이 죽고 내 정욕의 사람이 죽으면 연합의 역사가 우리 성도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나를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나를 예수 믿게 한 것이 아니고, 나 하나가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에게 바로 제사장의 직분을 주시기 위해서, 하늘의 왕권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얻으신 그 하늘의 상속권을 우리에게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그 땅에서 왕노릇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주셨는데, 정말 그것을 가질 수 있는 자는 영원한 대제사장의 직분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아론의 직분을 물려받은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 때 얻을 수 있는 겁니다. 호르산에서 아론은 죽었어요. 우리 불순종과 교만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아름다운 옷을 입으시려면 바로 겸손으로, 공의로 옷을 입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7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을 세례로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서 그 아름다운 옷을 입고 우리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이 이루신 그 길, 우리도 따라가서 영원히 사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요, 아론이 왜 호르산에서 죽었어야만 했는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아론은 죽고 그 아론의 직분이 계승되었어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주는 의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율법으로 세워진 그 아론의 대제사장 직분이 계승되어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바로 그 인간의 정욕과 그 교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통해서 입혀주신 그 보복의 속옷과 여호와의 열심의 겉옷을 입고 하나님의 의를 입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지는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심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썩어버져 버리고 우리를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뜨릴 나라는 존재, 죄인의 속성을 가지고 불순종하고 교만하여서 높아져서 아직도 내가 살아서 역사하고 있는 이 모든 혼적인 부분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이론을 사로잡아서
다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옵시고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그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라서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고 버리지 못하고 있는 이 모든 것에서 돌아서서 오직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한 그 거룩한 형상을 우리 모두가 입을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의 변화, 시각의 변화, 마음의 변화 입게 하옵소서. 감정의 변화가 입게 하여 주어서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그 이유가 분명하게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우리의 입술의 말을 사로잡고 우리의 정말 육체를 눈을 사로잡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주님의 왕권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우리가 그 보복의 속옷을 입고 마귀를 대적하여 능히 진멸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겉옷을 입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왕권을 이 땅 가운데서 누리다가 왕노릇하다가 영원히 왕노릇할 수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거룩한 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날마다 그 피로 거룩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공의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판결하며 분별하며 공의 삶을 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로 갑옷을 입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보복의 속옷을 입고 하나님의 열심의 겉옷을 입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